어떤 젊은이가 강가로 이른 새벽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거닐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자루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열어보니까 작은 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 자루 속에 있는 돌을 한 해씩 꺼내가지고 강 속에 흐르는 물 속에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돌이 멀리 날아가서 흐르는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던지면서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점점 저 멀리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무심코 던져진 돌이 이제 하나밖에는 남지를 않았어요. 자루 속에 많은 돌이 이제는 다 흐르는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돌을 손에 들고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햇빛에 그 돌이 빛나는 것입니다. 놀래서 돌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억울해서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합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돌이라고 생각하고 강물 속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과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고 사람들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2014년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자신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곧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더 이상 너희가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시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좋은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인생의 한계 상황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삼아서 우리의 실패를 얼마든지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할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중국에 파송이 되어 와서는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지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돈도 턱없이 부족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고민하다가는 마침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오빠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적어 보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힘을 내세요. 그는 동생의 편지를 받고는 감격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환하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을 가지인 내가 하려고 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 오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 후부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해 혹은 어떻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예수님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얼마나 전도도 많이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 붙어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 누가 영적인 능력을 잃고 방황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능력과 영양분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주님을 의지할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저 익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저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기만 하기는 하지만 친밀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다간 반드시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는 단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본성은 붙어있는 것,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계보다는 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하는 일은 날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일들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접시 닦는 일 역시 그에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종일 일하면서 노래했고요,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늘 그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을까요? 로렌스 수도사의 글을 엮어서 만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자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이 팔찌도 해가지고 다니고 목걸이도 해가지고 다녔던 WWJD라고
라고 하는 약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What would Jesus do?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약이라도 주고 꼬박꼬박 시간 지켜 먹게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서 있지 말고 뭔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체질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뛰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놈 위에는 그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놈 위에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지요. 비행기 타고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것이 힘들지 붙어 있으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자녀 가정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외에는 결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힘들수록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더 붙어 있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가끔 술을 마시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삶이 어렵고 이혼의 위기까지 간 분이었는데 한 번은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는 설교와 광고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 간증을 하고 주님께로 자신의 삶을 드렸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분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회복되었습니까? 주님 예수 안으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안으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도 교회에 오는 사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뭔가 찔리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년 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샘터 맛자랑 멋자랑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각 센터에서 준비한 음식을 펴놓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센터 테이블을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민수봉 집사님께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은요 삼심을 버리고 삼사를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겹살 데이 3월 3일 그때를 맞이해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삼심과 삼사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삼심은 근심, 의심, 욕심, 삼사는 감사, 찬사, 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 상대방에 대한 의심, 지나친 욕심, 이런 세 가지 심은 버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를 칭찬 찬사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행복이 넘치는 맛있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어린이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이런 멋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뒤로 바짝 넘어졌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첫째는 하나님 몸에 거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민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몸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낼 때 그 직접적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거한다는 것이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카드 버리지 마시고 고리에 끼워서 매주 그것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졸음과 지금도 싸워야 하고요,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자아와 싸워야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렉티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을 읽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렉티오 디비나를 말씀 곧 텍스트 아래 무릎을 꿇는 겸손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말씀의 일부가 된 듯이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 옆에 앉아있는 교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요, 주님의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축복됨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에 획을 그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고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서 이 바람 저 바람이 날리고 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그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팍팍 쓰고 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지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리 찔러진 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가운데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문득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다. 누군가 이사 오기를 기다리며 오랫동안 향기를 묵혀둔 쓸쓸하지만 즐거운 빈집. 깔끔하고 단정해도 까다롭지 않아 넉넉하고 하늘과 땅이 잘 보이는 한 채의 빈집.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주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나지키 속삭이며 미소 주어줄 깨끗하고 아름다운 빈집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선택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리아산 특별 새벽기도회에 저희들은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아와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분을 늘 생각하며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